나무 다사 세번 하겠습니다. 나무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무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무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오늘은 우리가 팔정도 중에서 선정수용 수행 40가지 선정수용 주제를 알아보는 시간 중에서 천신을 거듭숙고함, 그리고 고요함을 거듭숙고함,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40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중에서 하나만 선정해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만 해도 되고 다 해도 되고 10개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다 알아보는 것은 이런 40가지 주제들이 있구나 이제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른 삼매 중에서 바른 삼매를 닦으려면 어떤 것을 주제로 삼아야 되는지 우리가 불자로서 알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 수행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수행하는 것도 이 사람이 제대로 수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거듭숙고함, 10가지 거듭숙고함 중에서 천신을 거듭숙고함, 어떻게 천신을 거듭숙고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천신을 거듭숙고함을 닦으려는 사람은 고귀한도를 통하여 일깨워진 믿음 등의 특별한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신을 정인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믿음 등의 자신의 특별한 자질을 숙고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이 3계가 있죠. 사악도, 지옥, 동물계, 악의계, 아수라, 그리고 이제 그 인간계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천상계인데 천상계도 이제 6개 6개, 6개 천상 있죠. 그리고 이제 3개 천상이 있고 무색계 천상이 있습니다. 이제 6개 천상과 3개 무색계를 통틀어서 이제 천상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6개 천상은 주로 보시나 계율을 잘 지키면 가지만 3개 천상이나 무색계 천상은 선정을 닦아서 삼매의 전체로 죽었을 때 이제 그 세상에 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 4대 왕천, 6개 천상 맨 밑에가 4대 왕천, 삼세삼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이 있다. 이것은 이제 6개 천상이고 그 위에 이제 범신천인 3개와 무색계 더불어 범신천이 있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압니다. 그러한 천신들은 믿음이 있어 여기서 죽어 천상에 났다. 그러한 믿음은 나에게도 있다 이렇게 이제 숙고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 수행하는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갖춰야 되겠죠. 불법성에 대한 믿음, 이제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천신들은 지계가 있어서
여기서 죽어서 천상에 났다.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지계를 내가 또 갖춰야 됩니다. 또 배움이 있어서 보시를 했기 때문에 통찰지가 있어서 여기서 죽어 천상에 났다. 그러한 지계, 배움, 보시, 통찰지 이런 것들도 나에게 있다. 이렇게 숙고를 하죠. 이제 경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하나마여 고귀한 제자가 그 자신과 천신들의 믿음, 지계, 배움, 보시, 통찰지를 숙고하는 경우 그들의 마음은 탐욕 등의 어떤 번뇌에 의해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설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신들을 정인으로 내세워서 천신들에게 있는 믿음 등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설하셨다고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석서에서는 그는 천신을 정인으로 내세워 그 자신의 특별한 자질을 숙고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천신들이 난 것은 이렇게 사량천에 나고 삼수천에 나고 도솔천에 나고 또 이렇게 각 선상에 난 것은 그에 합당한 이런 믿음, 지계, 배움, 보시, 통찰지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천신들이 그 정인이고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숙고를 하는 거죠. 자, 앞선 단계에서 믿음 등과 같은 천신의 특질을 숙고하고 나중 단계에서 자신에게 내재한 믿음 등의 특질을 숙고하면 그때 그의 마음은 탐욕에 얽매이지 않고 성냄에 얽매이지 않고 어리석음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때 그의 마음은 천신에 의해 고무되어 얼고다진다. 이와 같이 이미 설한 대로 장애를 누르면 선정의 요소가 한심찰래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 등의 심오하고 특별한 자질 때문에 또는 여러 특별한 자질을 숙고함에 전념함으로 인해서 단지 근접삼매에만 이르고 본삼매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 근접삼매 자체는 역시 천신을 거듭 숙고함이라고 부르는데 천신의 특별한 자질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비구가 천신을 숙고함에 전념할 때 그는 천신들에게 아주 사랑을 받습니다. 그의 믿음은 더 충만해집니다. 행복과 기쁨이 더 커집니다. 더 높은 통찰을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선처로 인도됩니다. 진실로 사람이 지혜로우면 부단히 이 천신의 덕을 거듭 숙고하는 수행을 둬야 하니 이와 같은 위력으로 축복이 함께하기를. 이렇게 해서 천신을 거듭 숙고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하나 더 고요함을 거듭 숙고함. 천신을 거듭 숙고함은 대와따누사띠 이렇게 하고 고요함을 거듭 숙고함은 우빠사마누사띠 이렇게 부릅니다. 고요함을 거듭 숙고함을 연마하려는 사람은 홀로 조용한 곳으로 가서 다음과 같이 모든 괴로움이 가라앉은 니빠나의 특질을 거듭 숙고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요함은 니빠나의 특징을 이제 대표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평화로운 상태, 평화로움의 경지. 근데 일시적인 고요한 평화로움이 아니고 이제 퇴보하지 않는 궁극적인 어떤 영원한 그런 평화로움, 고요함을 말하죠. 니빠나를 말합니다. 그 니빠나의 특징을 거듭 숙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비구들이여 형성되었거나 형성되지 않은 법들이 있는 한 그들 가운데 탐욕의 시름이 최상이라고 선언하노니 말하자면 허영심을 깨는 것, 갈증의 제고, 의지하지 않는 것, 윤회를 끊는 것, 가래를 파괴하는 것, 탐욕의 시름, 소멸, 즉 니빠나이다. 여기서 이제 법은
우리가 이제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궁극적 정신 물질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물질을 우리 몸을 4대로 분석하면 지수, 화풍, 색깔, 냄새 4대로 이제 분석해서 보면 이 몸이 회색, 흰색 이렇게 또는 반투명으로 이렇게 변해서 그 반투명을 더 꿰뚫어 보면 빛이 쪼개진다 그랬죠. 그 갈라파로. 그 갈라파 하나하나에서 이제 역시 지수와 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최소 8가지, 많게는 9개, 10가지 이 하나하나 지수, 화풍, 지 이것을 이제 고유 성질을 가진 최소의 단위라고 이렇게 합니다. 개별적 정수. 그래서 생성되었거나 형성되지 않았거나 조건들이 함께 가거나 오거나 또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 않은 이런 뜻이고 그들 중에 탐욕의 시덤이 최상이라고 선언한다. 형성되었거나 형성되지 않은 법 중에서 시덤이 최상이라는 것은 어뜸이고 최고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탐욕의 이제 소멸. 그 니바나를 성취했을 때 탐욕이 사라지는 것, 탐욕의 소멸을 최상이라고 부른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덤은 단지 탐욕이 없는 상태이기보다 허영심을 깨는 것 등등 해서 그래서 니바나까지 등의 구절에서 허영심을 부수는 것, 깨는 것이라 불리는 형성되지 않은 법을 원래 탐욕의 시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영심을 부수는 것은 니바나에 이르자마자 자만의 허영심, 자만 또는 남성의 허영심 등과 같은 모든 허영심의 미몽을 깨고 파멸시키고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갈증의 제거라고 불리는데 그것이 이르자마자 모든 감각적 욕망들이 제거되고 풀리기 때문입니다. 니바나에 이르면 이제 이런 더 이상 탐하는 감각적 욕망을 즐기려는 그런 욕망들이 없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지처를 없애는 것이라 불리는데 그것이 이러자마자 5가닥 아니비설신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윤회의 끝이라 불리는데 그것이 이러자마자 3개의 윤회하는 것을 끝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욕계 뭡니까? 그러니까 사악도 하고 인간까지 그 욕계천상 그 색계 무색계 3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래의 파괴라 불렸는데 이것에 이르자마자 가래가 완전히 파괴되고 시들고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래로부터 떠나고 벗어나고 분리되었기 때문에 니바나라고 부르는데 가래는 이제 가래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존재들이 사악도에 태어나기도 하고 욕계에 태어나기도 하고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니바나 이러면 이러한 것들을 가래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니바나는 우리가 이제 문자적인 뜻은 이제 불을 끈다 이런 뜻입니다. 불을 불어서 끈다. 불어서 불이 꺼진 상태. 이것을 니바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를 불에 이렇게 비유를 하죠. 번뇌의 불을 불어서 끈다. 불어서 꺼진 상태. 이것을 니바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니바나의 고요한 상태를 계속 숙고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집중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요함, 즉 니바나를 허영심을 깨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특질에 따라서 숙고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한 부처님께서 경에서 다음과 같이 고요함의 특질에 대해서 설하신 것에 따라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형성되지 않은 법을 설하리라. 진리를, 피안을, 보기 어려운 것을, 쇠하지 않음을, 영구불변함을, 사념의 확산이 없음을, 불사를, 길상을, 안온함을, 경이로움을, 손상되지 않음을, 병들지 않음을, 청정을, 섬을, 의지처를 설하리라. 이렇게 그가 허영심을 깨는 것 등 고요함의 특별한 자질을 숙고하면 그때 그의 마음은 탐욕에 얽매지 않고 성냄에 얽매지 않고 어리석음에 얽매지 않고 고요함에 고무되어 올곧아진다. 이렇게 설명한 대로 장애를 억누르면 한심찰레의 선정의 요소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고요함의 심오한 특별한 자질 때문에 또는 고요함의 여러 특별한 자질을 숙고함에 전념함으로써 인해 단지 근접삼매에만 이르고 본삼매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근접삼매 자체는 역시 고요함을 거듭 숙고함이라고 부르는데 고요함의 특별한 자질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을 거듭 숙고하는 비구는 지복 속에 잠들고 지복 속에 깨어나고 감각기능은 고요하고 마음은 고요하고 양심과 수치심. 여기서 양심은 자기 자신을 존중해서 그럴듯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수치심은 부모님이나 스승, 다른 사람을 존중해서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있고 수승한 경지를 얻으려는 결정심이 있고 청정한 삶을 사는 동료들에게 존경과 공경을 받고 더 높은 경지를 통찰하지 못하더라도 선체에 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이는 여러가지 이익이 있는 고귀한 고요함에 온종일 지치지 않고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요함, 니바나, 천신 두 가지를 거듭 숙고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두 가지 역시 근접삼매에 이룰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듭 숙고함은 그 대상이 아주 심오해서 근접삼매까지만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마치고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수행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자성을 하고 네. 하는 방도 우리가 그 책에 나와 있기 처음에 몸을 풀고 편안하게 하고 그런 자의 손을 좀 하고 호흡을 관찰하고 그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해도 상당히 1차 선정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죠. 낮에 일하던 생각들이 계속 밀려오는 바람에 한 시간에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는데도 그거를 제거하기 몇 년 동안 바빴지. 1차 들어가는 선정 단계에 들어가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계속 해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아니 일주일에 일주일에 2시간? 차례 짓고 모이가 하는데 모였어요. 하루에 2시간씩 해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 변화는 생깁니다. 담배를 1차연도에 담배가 끊어지고 3차연도에 술이 거의 사라졌어요. 몸에 변화는 있는가? 감정적으로.
그런 변화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1차 미미터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교과서 때. 네,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번 생이 됐든 전생이 됐든 많이 들으신 말씀을 본 사람은 그러면 리미터가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이번 생에 새로 시작하는 그런 단계니까 그 집중력이 이제 쌓여야 그 집중력 표시가 이제 표상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2시간씩 하면 좀 너무 그게 틈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여기 틈이 좀 없어야 되거든요. 수행을 했다가 다른 일 많이 했다가 그런 일을 하는데 벌써 이제 대상이 벌써 일 대상으로 바뀌어버리고 또 그 사이에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그 힘은 다른 걸 해보니까 그것도 약해져 버려. 가라앉아 버려. 또 이제 일주일 뒤에 하면 이제 예전에 했던 거 다시 원상 회복하다 보면 또 시간 다 가고 이렇게 이제 물론 그 음력은 남겠죠. 남는데 우리가 실적으로 그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일주일에 2시간 시간 내기도 어렵고. 네, 일주일에 2시간 내기도 어렵죠.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포기해야죠. 우리가 궁극적인 어떤 지위를 얻으려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몸도 버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왕족들 또는 사회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부자들 다 헌신짝처럼 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한은 힘들다기보다 어떤 그 자체가 방향이 다르고 180도 다른 삶이 다른 삶이니까 이걸 하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이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단도 마련되고 성원이 있는 이유가 그런 이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출가자들이 이제 보호받는 그런 그런 장소에서 어떤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수행하지 않는 시간에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하고 나면 앉으면 또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성원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혹시 바로 이제 내 수행 주제가 있으면 바로 그 주제에 몰입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해도 아주 쉽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매년 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일주일에 2시간씩 해서는 참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교과서의 결국 앞페이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차곡차곡 이제 그 힘이 쌓여야 어느 정도 가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전까지는 모르죠. 네.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콩나물 씨로 물 적었었죠. 그냥 콩나물 넣어가지고 물 아무리 보도 사기 트는지 말든지 하다가 근데 어느새 사기 트고 축축 자라더만 물은 계속 사는데 콩나물은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지만 발전을 하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 정도 내가 또 집중력이 생겼구나. 그런 것이 이제 틈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원이나 절에 있으면 하루에 5번
좌선 시간을 정해놨다면, 그거 끝나도, 뭐 이제, 쉬는 시간에 포행을 하면서도 계속 이걸 주제를 들고 있거든요. 걸어다니면서, 또 자기 꾸띠 방에 들어가서, 쉬면서도 계속하고, 뭐, 음식을 이제 먹으면서도. 그러니까 거기서는 저는 이제 대화를 피하죠. 웬만하면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의 이제 1시간을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들숨날숨을 예를 들어서 계속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잠들고, 또 깨어나자마자, 아,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나? 지금, 예를 들어서 미얀마가 있다. 그러면, 왜 미얀마가 와서? 그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행하는 거죠. 아, 그럼 수행 주제가 뭔가 당장 이제 알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행하고, 아침, 뭐, 이제 이렇게 풀고, 뭐, 아침 예고를 하고, 또 좌선하고, 또, 이렇게, 이제 공양 종치는 이제 공양하려고 하고, 가면서 오면서 계속 그거 하고, 또 이제 좌선 시간 되면 또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뭐 이렇게, 그걸 맨날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씩, 뭐 10년 넘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될 때까지 손님들도.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두 시간 이렇게 하면, 원래 이제 많이 시간 낼 수 있는 건데,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게. 그래도 이제 그렇게라도 하면, 그 업력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아, 내가, 어떤 이제, 좀,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뭐, 많이 몇 년간 했는데, 진보가 없나. 그러면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짐 싸가지고, 이제 막, 갈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 뭐, 한국이라도 조용할 때, 어디 시골에 빈집에 있으면 들어가서 수행하든지, 이런 이제, 그런 때가 오겠죠. 지금 고요함을 숙고하는 거에 대해서, 니빠나가 가지고 있는 특성, 평화로운 고요함을 체험하지 못해본 사람이 숙고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원래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듣는 것만 해도, 들음으로써, 그런 니빠나의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마음이 고요해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완되지 못해, 그런 정도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집중력이 생기겠죠. 그런 고요함, 편안함, 그것을 바탕으로 또 계속, 니빠나의 특성, 이제 고용스물, 부수음, 이런 거. 집중의 대상은 이 고요함이죠, 고요함. 네, 특성이죠. 여기 이제, 그것도 개인마다 다 틀리겠네요, 고요함 느끼시는 수행자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이런 특성, 그러니까 허영심을 부수음, 니빠나의 특성이 허영심을 부수음, 갈증의 제거, 의지하지 않는 것, 윤회를 끊는 것, 가래를 파괴하는 것, 탐욕의 시든, 소멸, 이런 이제 특성을 계속 숙고하는 거죠. 갈증을 제거하는 거는 가래를 제거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까? 네, 유사한 말이죠. 네. 아무튼 이제 욕망이 좀 감각 좀 정말 눈으로 좋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 대상을 보려고 하는 그런 가래, 갈증, 갈망 이런 귀로 또 어떤 사람은 뭐 아름다운 뭐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뭐 LP판 뭐 수백 장씩 이렇게 이제 지어놓고. 그럼 탐욕을 소멸시키는 거하고는 똑같은 거겠네요. 같은 말이지. 유사한 말들이지. 다 이제 유사한 말인데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쓴 거죠. 여기 술, 코로 냄새, 맛으로, 이건 다 이제 갈망, 갈증이죠.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 참 어려운데요. 우리가 주로 항상 그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지라기보다, 일단 이제, 집착이죠. 일단,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 예. 그래야,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욕망, 감각적 욕망, 집착.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것을, 감각적 욕망을 이제, 즐기니까 그것으로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세간의 즐거움이긴 하지만, 찰나적인 즐거움이긴 하지만, 일단 즐거움이 있거든요. 행복, 약간 찰나적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지해서, 의지한다, 좀 집착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희가 앉았으면 이렇게 호흡을 보는데, 이렇게 뭐 일상생활을 하거나, 뭐 이렇게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계속 이렇게 마음이, 저는 뭐 대상만 있으면 이렇게 갖다 붙으니까 항상 생각이 둥둥 떠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몸에다 붙이려고 뭐 산책을 하면 뭐 발걸음에 집중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순간에도 호흡을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일상생활에서 네.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 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몸에 이제 있게, 몸에 붙이기 위해서 결국 숨도 몸에 있는 거거든요. 네. 걸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바로 숨에 대한 알아차림 하는 게 좋죠. 걸음 이런 하는 주제는 없거든요. 이 걸음을 봐서 위파사나 수행하는 방법은 따로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산맥 개발하고 궁극적 정신 물질 식별하고 연기 식별하고 나서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걸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때는 이제 걸음 그러니까 이 정신 물질을 식별한 사람이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걸음이 누구 걸음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걸음 한다는 것은 풍대가 일어나고 네, 풍대. 네, 그런 관찰을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사실인데 왜냐하면 걸으려고 할 때 마음 먹을 때 여기 신장토대를 의지해서 의문 인식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의도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이렇게 생성됩니다. 만들어지는데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8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화풍, 풍대가 아주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제 걸음이랑 움직임이 일어나죠. 그럼 그러면 이제 걸음 하면서 위파사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먼저 이런 평탄하고 안전한 장소를 확보한 다음에 거의 눈을 감고 약간만 이렇게 두고도 아무 불편함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소를 확보를 하고 먼저 눈을 감고 이제 이렇게 집중력을 확보한 다음에 그 집중력을 가지고 몸을 4대 분석을 합니다. 분석해서 갈라파를 보고 갈라파 안에서 지수와 분색깔 냄새만 영양소까지 식별한 다음에 그때 천천히 발걸음을 걸으면서 이 걸음 하나하나마다 이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상공부하는 식별함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이렇게는 이것은 수행 주제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나르는 물질, 날라지는 물질 이렇게 또 다 이렇게 이제 세분화하게 합니다. 그거는 비파사나 수행을 할 때 그때 이제 하게 됩니다. 나르는 물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걸으려고 하는 순수 의문인식 과정, 이때 이제 각심찰나에서 생기는 그 물질, 이것이 이제 나르는 물질이고, 그 외에 법에서 생긴 물질, 오문인식 과정, 그리고 온도에서 생긴 물질, 음식에서 생긴 물질은 다 날라지는 물질입니다. 그때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상고무로 식별하면 이제 걸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주제가 사마타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한 알미라는 거 있죠. 분명한 알무를 행하기. 그리고 이제 그것을 네 가지 측면에서 본다 그랬죠. 사타카 사바다, 목적 또는 이익을 분명하게 보. 내가 걷는 목적이 뭔가, 어디 목적지가 어디 뭐 법문원서를 간다, 아니면 수행하러 수행체에 간다. 거기 가면은 좋은 이익이 있다. 그럼 그것이 합당하고 정해졌으면 이제 가는데, 또 이제 사빠야 삼빠자나,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가, 너무 거기 가면 혼란하지 않은가, 복잡하지 않은가, 가면 탐진지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일어나면 이제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갑니다. 그럼 세 번째가 고짜라 삼빠자나. 수행자의 고짜라는 이제 영역이란 말입니다. 영역을 분명하게 하고, 수행자의 영역은 수행 대상입니다. 수행 주제죠. 그래서 지금 내가 그러면 사마타 하는 사람이고 비파사나는 아직 단계가 아니다. 사마타의 영역이 이 40가지 주제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걷는 와중에도 그 수행 주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면서도 지금 내가 들숨날숨 수행 대상이다. 그럼 들숨날숨만 계속 알아야 돼요. 걸어가면서, 말하면서, 먹으면서, 옷 입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수행의 텀이라고 했죠. 수행할 시간, 일주일에 예를 들어 2시간 내기도 힘드는데, 그 와중에도, 앉아서 숨 보고 또 뭐 걸어다니고 또 다른 거 하고, 이래 보면 텀은 더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밀도가 점점 희박해지니까 집중력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그래서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누워 있으나 걸어 다니나 오로지 들숨날숨에 그냥 마음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되나, 이제 그때 내가 왜 이래 해도 안 되나, 그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뭐 조금 하고 다른 거 할 때는 또 다른 거 해버리고 다른 거 하고 이래 버리면은 그게 그 집중력이 조금 생기다가도 타고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했다가 또 다른 거 하면 또 원위치 됐다가 또 하면 또 생겼다가 이러다가 이제 해도 안 되면 아이고 나의 뭐라 그럽니까, 내 성향이 안 맞다 뭐 이렇게 이러다가 딴 데 가고 딴 거 하고 그 이것저것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정했으면 거기에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한달까, 지그시 이렇게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한번 자신을 믿어주고 들숨날숨을 믿어주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끈덕지게 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좀 하다가 이게 전에 저게 전에 하다가 이제 세월이 가죠. 스님, 저는
네. 앉아서 하다가 호흡을 보고 있을 때 어느 때는 갑자기 저도 모르게 힘이 확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제가 용을 쓰고 있는 건가요? 그때 호흡이 어땠습니까? 아니 호흡을 보고 그러니까 그게 호흡이 정확하게 보일 때도 한번 보일 때가 있고 또 제가 호흡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 딱 잡히지 않을 때 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럼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게 아니 제가 모르게 용을 쓰고 있는 건가? 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가? 이제 우리가 마음이 이제 1초에 수천만 수억 번 왔다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정확하게 포착하기 의도를 포착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게 아주 미세한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얻는 결과는 없거든. 그래서 그때 아마 이제 아주 미세하게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 숨이 미세하고 잘 안 보일 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대상이 분명치 않거나 또 마음이 여러 가지 원인이 됐거나 몸이 또 여러 가지로 또 앉아있다 보면 불편하거나 그리고 이제 이 자선이 뭐 어떤 사람은 안 해본 사람은 편하게 앉아있는 거 그거 뭐 쉬운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앉아있는 게 힘들죠.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걸 편안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또 그게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감내하고 대상을 고요히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큰 부담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나도 모르게 용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너무 이제 신경 쓰기보다 계속 그냥 대상을 계속 알라고 하는 거. 이것이 왜 이럴까? 몸이 왜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또 왜 이런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 일어날까?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따지다 보면 그거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가거든요. 그래서 몸은 여러 가지 4대 특성들에 의해서 몸은 구성이 돼서 변형되기 쉬우니까 물질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열이나 차가움, 불이나 독이나 무기로 인해서 변형 손상되기 때문에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고정불변으로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수치로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고 마음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뭐 불순한 생각 안 하고 싶다 해서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억지로 막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놔두되 내가 수행 주제를 챙겨버리면 저절로 그것이 이제 방어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억지로 이렇게 막으려면 그게 용이 있어지고 그게 긴장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머리도 아프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행 주제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른 것은 이제 저절로 이렇게 해결되겠죠. 그리고 저녁에 가끔 자기 전에 앉을 때 너무 좀 피곤한 상태이긴 한데 분명히 호흡을 보고 있는데 무슨 어떤 상황이 그 상황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도 그런 느낌 없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거나 뭐 보이거나 할 때 이게 혼침인가 나 지금 혼침인데 지금 분명히 끼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혼침인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럼 이건 혼침입니까? 아니면 집중이 안 돼서 이게 이제 눈 감고 있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 거. 영상이. 이거 뭐 뚜렷하게 뭐는 아닌데 하여튼
느낌이 나쁘거나 좋지도 않고 그냥 아주 편안하고 일상적인 그런 이렇게 눈앞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혼침에 들었나 이런 의심이 이렇게 혼침은 이제 아주 무기력한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거 이제 우리가 식후에 막 이렇게 졸리고 그런 상태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이렇게 쭉 가라앉고 고요해지다 보면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일하다 보면은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그런 일에 주로 이제 매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수행하다 보면 몇십 년 전에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도 막 생생하게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것은 이제 혼침이라기보다 이제 잠재되어 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하나의 이제 어떤 대상처럼 일반적인 대상처럼 그 전생에 그것이 될 수도 있고 현생에 그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그냥 뭐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뭐 이런 게 떠오르는 것보다 하고 바로 또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최고입니다. 근데 계속 내가 호흡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그런 게 보고 있는데 보고 있다고 생각 계속 난 보고 있는데 그런 게 먼저 내가 이런 영상들 이런 게 보이네 이런 느낌이 그때 그럼 의심해가지고 의심이 드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호흡하고 그 영상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거기 이것이 뭘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이 더 오래 지속하고 또 내일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예 이제 무심하고 무시를 하고 숨에만 계속 보면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겠죠. 의미를 호흡에만 숨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딴 데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 선한 좋은 생각이 일어나도 지금 수행할 시간이니까 그것이 이제 현명한 방법이죠. 현명한 주의력.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앉을 때 호흡이 어느 순간 어떨 때는 이렇게 훅 미끄럽게 쑥 들어가면서 훅 제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 그 호흡이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뭔가가 좀 잘 된다라는 거를 잡고 있고 또 어떨 때는 호흡이 사선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약간 조금 떨어져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 제가 잘 안 된다라는 걸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지각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호흡이 여기 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있다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사선. 근데 사실 호흡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제 호흡이 이제 대체로 사람들이 이제 호흡이 느리고 또 심호흡 길게 부드럽게 이거는 더 좋다 그러고 짧거나 뭐 거치거나 다른 건 또 수행을 잘만 하고 있나 별로 안 반기는 이런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호흡을 평가하지 말고 좋은 호흡이다 나쁜 호흡이다 호흡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분모인 그 호흡만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 다른 거친 호흡이든 미세한 호흡이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호흡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호흡을 보는 한, 내가 호흡을 놓치지 않는 한, 그것은 이제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선이든, 호흡이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하든, 그때 역시 호흡을 알고 있는 거는 같거든요. 그때 이제 호흡만 알면 되라고요. 이렇게 여기서 알더라도 결국 나중에 여기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너무 또 억지로 뭐 끌어당기를 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이제 호흡은 알고 있다. 이러면 됩니다. 저 이제 항상 그냥 호흡이 좀 약해졌을 때 그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바람이 스쳐 속속이 일어나는 그 지점이 공감하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스쳐 지나가는 데가 있기나 있나 할 정도로 헷갈리고, 그럴 때 좀 마음의 평온함이라기보다는 이거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그러는가 느껴지지 않는데 마음은 좀 들뜨기 시작하는 느낌도 들고, 이 접촉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접촉이 일어나는 것이 잘 안 일어나지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좀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든 거. 그래 하면서 그 마지막에 느꼈던 그 지점에 마음을 두고 있어도 안 일어나는데 호흡이 일어난다는 것만 그냥 알겠거든요. 그거 아는 거는 내가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 심장에서 하는 건지 배에서 하는 건지 그 상태에서 하는 건지 그건 구분이 안 되던데. 알기는 알겠는데. 바람이 불면 우리가 이제 팔을 스치면 바람이 있는 게 안 보이지만 이제 스치는 걸 바람이 있다는 거 알거든요. 같은 식으로 아주 뭐 태풍이 불면 세게 와닿을 것이고 아주 미풍이 불면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있다는 것은 알거든요. 마찬가지로 호흡도 미세해지면 호흡이 들어오는지 내가 숨을 쉬는지 근데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알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럼 그 인식 지각을 여기에 두는 거죠. 이렇게 두고 있으면 접촉 지점이 이제 분명하게 와닿을 수도 있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 느꼈던 그 접촉점, 그 강한 거침,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수준을 바랍니다. 그 수준의 접촉 지점, 감각.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미미하고 희미한가. 그래가지고 그걸 분명하게 똑같은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다가 용을 쓰게 되고 심호흡하고 또 강렬한 호흡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때일수록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거죠. 코 앞에서. 그렇지만 아주 희미하고 미세하지만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 그러면 거기에 그 지각을, 마음을 여기에다 두는 거죠. 그러면은 아주 미세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 그 미세한 움직임의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때 이제 거기에 계속 집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넘어가기가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때 힘들어하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을 줘버리면 그 사람은 발전을 못합니다.
거기서 계속 이제 갑갑하다 할까? 그거 못 견디면 발전이 없고, 거기서 이제 갑갑함을, 이렇게,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차분하게, 지그시, 그래. 그때 이제 알아차림의 요소, 있죠. 알아차림을, 그 사띠의 요소를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강하게 한다 그랬습니까? 알아차림에 가까운 누님이 뭐였습니까? 강한 지각이라고 그러죠. 강한 지각. 지각이 뭡니까? 산냐? 호흡에 대한 기억. 예. 어릴 때 우리가 이게 전등이라고 이렇게 배웠으면 전등이라고 표시하는 정신적인 현상, 지각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다른 등을 봐서도 아니 전등이다. 호흡도 마찬가지죠. 콧구멍을 들락날락하는 공기를 숨으로 우리가 배웠으면 이것을 평생 숨이라고 지각을 하죠. 계속 알고 있습니다. 그 낙하수는 이제 호흡이 미세해지고 있는 동 마는 동 하면 이게 이제 희미해지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지각의 요소를 좀 강하게, 지금 콧구멍을 들락날락하는 공기를 숨이라는 그 지각을 좀 강하게 하는 것이 알아차림을 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미세하지만 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숨이다. 이것이 숨이다는 그 지각, 그것을 좀 강하게 하면은 마음도 이제 숨을 알리는 마음이 더 이제 강하게 생기고, 뭐 억지 어떤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어떤 정신적인 그런 작용으로 숨을 분명하게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차림을 그때는 좀 강하게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것이 숨이라는 그 지각을 좀 강하게 해요. 숨이 이제 없는 것이 아니니까. 아까 숨이 있다는 것은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지각만 있으면. 단지 지금 내가 접촉 지점이 내가 원하는 만큼 분명하지 않다. 그게 다 불만이거든요. 예. 그럼 그 불만을 없애고 오히려 지금 더 수행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다. 오히려 이 접촉 지점이 강하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 방해입니다. 이게 강하면 숨보다 이게 더 잘 알겠죠. 그렇죠. 예. 그럼 대상이 숨에서 예. 감각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예.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희미한 게 더 좋습니다. 희미한 게 더 좋고, 거기에서도 내가 숨을 알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때 이제 그 집중력이 합쳐져서 표상도 일어나고, 그때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한 단계. 숨은 여기가 있는데 감각은 여기서 느껴져요. 잘못된 겁니다. 그 감각은 여기서 일어나더라도 네. 감각에 신경 안 쓰면 되죠. 요것만 보면 되죠. 대상이 요거니까. 그렇죠. 내 지금 아나파나 사마타 대상은 하나니까. 네. 그러니까 수면만 신경 쓰면 돼요. 그렇게 미세해질 때 저도 이렇게 한번 숨을 크게 쉬어본다든지 지금 그걸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걸 이제 기다려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루함을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못 느끼는 겁니까, 그러면? 하여튼 좀 약간 갑갑한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접촉 지점에 대한 하여튼 계속 그걸 찾고 항상 그게 좀 수행하다 보면 이제 숨이 미세해지고 하면 지루하고 갑갑하고 네. 이게 있으면 있나 없나 쉬어보고 하면 쉬어버리면 뭐가 다 깨지고 다 깨져버리죠. 예. 여기까지 공들여 놓은 거 다 날아갑니다. 그럼 하지 말고
놔두세요. 놔두고 애지중지 이렇게 보호를 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면 그 지루함이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뭔가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상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목표를 정해놨으면 정해놓은 걸로 이제 끝내고 수행할 때는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별을 원하게 해놨으면 가을에 나락에 열리는가 안 열리는가 내가 열심히 이제 물도 대주고 물도 빼주고 김도 매주고 그럼도 주고 이거 뭐 하면 저절로 열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원하게 해놓고 지금 살밥을 기대하면 안 돼. 나락 추수하기를 기대하면 안 되겠죠. 그건 나중 일이고 저절로 때가 되면 이제 나락이 저절로 열리겠죠. 지금 해야 될 걸 하는 거죠. 지금 해야 될 거 하면 그 농부나 이런 농부들이 열심히 지금 이제 김도 메고 거름도 주는데 그때 가을에 나락이 열린 거 생각하면 지루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열심히 일하는 거죠. 일 하는 순간 그때 이제 보람을 느끼고 마찬가지로 이제 결과는 원인과 결과에 맡겨놓고 법의 법칙에 맡겨놓고 지금 이 순간에 호흡을 보는 자체에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숨을 보는 순간에 내가 불순한 생각이 안 일어나고 큰 선업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렇게 하다 그래서 한호흡 들숨 날숨을 보는 자체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아주 이렇게 생각하면 지루하다는 말은 안 일어나겠죠. 한호흡이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이고 죽는 순간이다. 그냥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다. 이 순간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순간 들숨 날숨을 보고 있으면 지루할 틈이 없죠. 행복한 마음으로 보면 안 됩니까? 네? 행복한 마음을 갖고 보면 그 최상이죠. 근데 네. 그 행복하면 삼매에 든다. 삼매에 건져보는 이 행복입니다. 가까운 분이 최상이죠. 그런데 그 행복한 마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최고죠. 아무도 안 말립니다. 근데 그게 하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저리고 집 생각, 직장 생각 이러다 보면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흡을 한호흡 이렇게 들숨 날숨을 보다 보면 행복이 일어나는 네, 그 자체가 네. 그 자체에서 기쁨과 행복이 네.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네. 네. 그건 아까 이제 큰 선업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건 그렇게 가져도 괜찮습니까? 그럼 뭐 이제 가져도 그게 저절로 일어나죠. 예. 근데 그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면 이 몸이 이제 가뿐해지고 그 기쁨과 행복이 일어나면 그 마음에서 좋은 물질이 나오죠. 몸에서. 예. 그럼 그 자체가 이제 몸을 가볍게 해주고 수행을 잘하게 해줄 이바지를 하죠. 예. 그럼 그 자체 내가 뭐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몸이 알아서 하죠. 예. 얼굴도 미숫가루. 네, 그러면 그대로 놔둬야 되고 그 순간에 거기에 이제 그걸 즐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점이. 예. 그때도 냉정하게 예. 숨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기쁨과 행복에 빠지면 예.
당장 하루 이틀은 모르지만 며칠 계속 그렇게 하면 결국 또 퇴보합니다. 집중력이. 결국은 산만해지게 되어요. 그래서 한눈을 팔지 말아야 됩니다. 저기를 목표를 정해서 옆도 뒤도 보지 말고 그냥 앞으로만 가야지. 옆에 정보에 있더라도 더 정보를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포기하는 거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하면 너무 여러 가지 다 잘하는 사람은 하나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쏟는 열정과 노력, 시간이 하나에 쏟는 거하고 10가지에 쏟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능력이 있어도 부처님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이제 결국 내 노력 시간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주 뛰어나서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잘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못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쁨과 행복이 일어나는 것은 수행이 잘 돼서 좋은 결과죠. 좋은 결과지만 거기에 너무 절기고 빠지면 결국은 수행의 퇴보로 가져온다. 그래서 냉정함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이제 요거 되는 거죠. 현명한 주의력. 그래도 계속 숨을 보면 그보다 더 무상무화를 봐야 돼. 네. 네? 거기서 더 깊은 집중력을 이제 오로 나아갈 수 있는데 거기서 안 그러면 빠지면 거기서 머문다는 거예요. 네. 승리에 가까운 의미이 행복이라고 하시는데요. 그 행복이 빨리 얻어옵니까? 이티 속합니까? 네. 엄청 많이 네, 아까 그럼 선정이라는 곳에 선정에 들어가면은 그 기쁨조차 느끼지 못합니까? 네, 초 1, 2, 3, 4 정도에 따라 다르죠. 네. 초선정은 그 선정의 요소가 이제 기울인 마음, 이따가 이자를 빛의 습관일 것 같아. 기울인 마음, 유지하는 마음, 기쁨, 행복, 일념. 이것이 초선정의 요소가. 그때는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죠. 이선정은 이제 기울인 마음, 유지하는 마음을 없앱니다. 기쁨, 행복, 일념만 있죠. 선정의 요소가. 그리고 초선정보다 더 이제 고요하죠. 왜냐하면 초선정은 기울인 마음, 유지하는 마음, 계속 대상으로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치죠, 여전히. 근데 그 두 개가 제거돼서 이선정은 더 고요하고, 삼선정은 기쁨도 역시 그칩니다. 기쁨까지 없애고, 이제 행복, 1년만. 사선정은 행복도 없애고, 좋아함, 싫어함도 아닌, 이제 중립적인 마음. 그게 이제 사선정, 중립적인 마음, 그리고 1년, 이렇게 이제. 그럼 사마타에서는 찰나산매라는 거는 없는 겁니까? 찰나산매는 사마타 바사는 두 개 다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마타의 찰나산매는 근접산매 전에 일어납니다. 위파사나에서도 찰나산매가. 교수님, 찰나산매가 호흡을 감지를 못하고 그냥 탁 모든 게 이렇게 뭐라노? 그 정제한 고요함만 있는 듯한 그게 아닌가요? 찰나산매는 이제 위파사나의 경우는 이제 아까 우리가 몸을 지수화풍으로 이렇게 가하면 몸이 회색, 흰색, 반투명으로 든다 그랬죠. 더 이제 꿰뚫어 보면 이게 갈라바로 끼어지고 더 이제 갈라바 하나하나의 지수화풍, 색깔, 냄새만 영양소 이렇게 궁극적 물질을 분석하면 그 궁극적 물질이 아주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항상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무상함으로 변하고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짐으로
엄청난 이제 압박을 받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거기에 이제 나, 너, 남자, 여자, 천신, 동물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아라고 일어나라, 일어나지 말라, 사라져라, 사라지지 말라 해도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아. 이렇게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무상고 무아로 이렇게 이제 관찰하는 그 순간의 집중력을 찰나선매라고. 찰나선매. 네. 정신은 이제 또 마찬가지. 여기서 인식 과정에서 심찰나에서 그런 정신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보고 무상고 무아로 가는 것. 이것을 찰나선매라고. 그럼 순간적인 집중력이죠. 그래도 그것이 아주 깊은 집중력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거죠. 시간이 또 마칠까요? 더 있습니까? 네. 이 다음에 분양 아사와카야 화항호뚜 이 다음에 분양 니빠나사 아짜요 호뚜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두 이당메 나티당 호뚜 수기타 혼투 야타요 너희 공덕으로 은혜를 소멸할 수 있기를 너희 공덕으로 니빠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이 공덕을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